12월 2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위는 인정하고 권위주의는 멀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이 권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권위가 무엇입니까? 권위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권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예로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있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로서의 권위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권위주의는 또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권위주의라는 것은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내세우게 되는 것을 권위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부모고 너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 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되는 것, 이것을 권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 안에서는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당신은 하기 싫어도 내가 시키면 당신은 무조건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권위주의죠. 그래서 이 권위주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을 그 권위에 무조건 복종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와 그리고 권위주의를 인식할 때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조직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한 집단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직의 리더는 권위주의를 권위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권위주의를 권위로 착각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사회 초년생은 반대로 권위를 권위주의로 착각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리더는 점점 권위주의적이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 초년생은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권위는 인정해 주어야 하지만 권위주의는 항상 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권위주의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들었고요. 그리고 치유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이들은 여지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려서 난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트집 잡고 문제 삼아서 로마 당국에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이 오늘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온 주제가 바로 권위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부분까지 예수님의 모든 말들, 모든 행적들까지 문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너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준 이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한 질문 속에는 그들의 속내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속내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런 권위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이 이 질문 속에 묻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속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또 하나 숨겨진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 사회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 우리가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예수 당신이 아무에게도 허락받지도 않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것이 이 질문 속에 감추어진 그들의 두 번째 속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이들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쳐 주셔야 했던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깨어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도 그들을 존중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권위는 진짜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나를 권위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큰소리치고 살아왔지만 정작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권위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권위주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오늘 예수님은 절대 인정해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함을 수없이 지적하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결코 권위주의적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힘들게 살아가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진정한 권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반드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여기느라고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며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만을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구체적인 태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룩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열심을 다해 기도하시며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세워주신 여러 권위들까지도 여러분들은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는 이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의 영적 권위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리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권위까지도 우리는 모두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위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위는 인정해 주시되 어떤 것을 멀리하라고 그랬죠? 바로 권위주의는 멀리할 수 있는 그 권위가 권위주의 되지 않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사건을 우리가 먼저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기록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 권위주의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을 향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바로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권위는 인정하시되 권위주의는 멀리하시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이 새벽 제단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권위는 인정해 주되 권위주의는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권위가 권위주의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향하게 하셔서 진정한 권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권위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